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50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오늘 저녁에 창세기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길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준비된 말씀 안에서 딱 여기까지만 보면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정확하게 4월 2일 날, 그러니까 4월 월상 예배들 그 다음 날부터 창세기 말씀 새벽에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벌써 50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뭐 세상 같으면 책거리도 하고 뭐 이렇게 잔치도 할 텐데 세상이 아니라서 너무 저는 아쉽습니다. 이 창세기를 또 다시 한번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다음에 뭐 할까? 이제 또 이제 하나의 그 기도 제목, 걱정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창세기가 끝나면 또 새벽에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눌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예언서 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예언서로 가면 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가뜩이나 제 설교 좀 무겁지 않아요? 제 설교 참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데 거기서 선지서까지 붙들어 가지고 얘기하면, 예언서까지 붙들어서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의 삶이 너무 무거워지실 것 같아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쪽 그 다니엘 이후부터는 제가 잘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는데 기도해보고 괜찮으면 제가 한번 저쪽 뒤쪽에 예언서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어쨌든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예배 전에 웃겨야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회의하실 때 우리가 설교를 들어갈 때 웃기지 않는 거는 담임 목사님의 DNA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웃겨야 되냐. 웃길 게 없더라고요. 저는 웃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뭐가 있으면, 사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면 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웃으라고 한 건데 너무 다들 심각하게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이게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훈훈하게 좀 어떻게 마무리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웃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그 DNA가 좀 흐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웃긴 얘기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실생활에서 재밌는 일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인데요. 자, 이 50장에 들어와서 이제 오늘 새벽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가 다 차고요, 모든 것들이 귀진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을 때 마지막 딱 유언을 했던 것이 자녀들을 축복한 것 다음에 그가 진정으로 유언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저와 함께 장사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꼭 애굽 땅에서 묻지 말고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가서 조상들이 묻혀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뭐 리브가와 사라와 그리고 레아가 묻혀있는 그 선영에다가 나를 꼭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언인 거예요. 정말 고향 땅으로 막 돌아가고 싶어서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눈을 감고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야곱은 오늘도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어떤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꼭 고향에 가서 내가 묻혀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눈을 감고 오지만 너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이때로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그게 이제 43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건데, 어쨌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자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애굽 땅에서 40일 동안 그 시체에 대하여서 미라로 만듭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플러스 30일에서 총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야곱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성경에서 30일은 있어도 70일을 애곡한 사람 유일하게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신을 이제 70일 곡한 후에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50장 13절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자, 그러니까 야곱이 유언한 대로 요셉은 그 시신을 잘 모셔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호위병, 애굽의 호위병들을 데리고 쭉 가서 할아버지 아브람 때에 사놨던 막벨라고, 에브론의 막벨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배 막 20배씩 더 주고 그 샀던 선영에다가 자신을 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죽고 모든 장사가 마친 후에 1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애굽 땅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베냐민 빼고 10명이죠. 남자들은 10명의 형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그냥 두려움에 몸소리를 치고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인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과 우리들 사이에서 어떤 중재 역할,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그 죄악의 떠올림과 동시에 내가 요셉의 손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안갚음을 당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요셉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우리 창세기 50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좀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당신 총리님, 동생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높이는 거예요. 하여튼 총리님에게, 주인님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는 게 17절이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묻지 마시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는 종입니다. 이제 종으로 자기들이 또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요셉을 가뭄 때문에 만났을 때 자신들이 종이라고 했던 것처럼 당신의 종이오니 이제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신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까요, 종 취급을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제발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기 위하여서 지금 동생 앞에 꿇어 엎드려서 빌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아버지께서 남긴 유언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를 제발 용서하셔서 선대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으로만 부려주셔도 우리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 10명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정확하게 말하면 1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13년의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해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때 가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17년 전에 야곱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45장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형들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노예로 왔던 것, 감옥 생활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미 용서했다라고 45장에 17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졌던 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이미 그 죄에 대해서 17년 전에 어떻게 해요? 해결 본 거예요. 용서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자기들의 어떤 이 과거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도 그 과거가 내 삶의 현재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이제 좀 그런 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육신의 질병 갖고 계시는 분들 보게 되면 특히 이렇게 이제 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운동생활 보면은 이 생활이 어디에 붙들려 있냐면 현재의 나에게 하나님에서 주신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의 삶에 머물면서 이 과거가 내 삶을 자꾸 끌어들여요. 두려움이 내 안에 와요. 걱정이 와요. 근심을 와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과거의 삶이 현재에 있는데 현재를 가지고 뭘 걱정합니까? 미래를 걱정해버려요. 내가 가보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요. 네,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 근데 사실 뭐라고? 이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걱정이, 다시 말해 이 두려움이 그러면 왜 시작됐는가?
무엇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17년 전에 요셉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이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는 그 용서의 메시지가 요셉이 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셔서 요셉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라면 굳이 30년 전에 지었던 죄, 17년 전에 용서받았던 그게 나를 붙들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한 거였죠. 이제 그때만 잠시 그렇구나 하고 매일 그것을 붙들려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또 죽어버리는.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어제 새벽까지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쫙 불러다 놓고 뭐합니까? 미래에 대한 축복적 예언을 던져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12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12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죽여서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죽으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왜? 12지파를 만들어가야 될 어떤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다 전해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딱 죽자마자 미래적인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이 요셉이 나를 죽일 것이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 17년 전에는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잊어서 모르겠다 치더라도 오늘, 아니 어제 새벽에 분명히 야곱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은 붙들려 있어도 사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형들에 대해서 선대하는 거, 더 나가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만들어져, 그렇다고 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져요.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라는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민족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죽으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믿고 가면 사실은 요셉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일들, 막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막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느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가 붕 가고 오늘 햄버거집 털었더라고요. 털었다는 말이죠. 햄버거집 돌진해가지고 6명의 사장이 1명이 죽었대요. 근데 그런 뉴스를 딱 보면 길 가다가 야, 차 제네시스 와갖고 나 디디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정말 내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정말 제네시스가 돌진해가 왔어요. 자꾸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물론 왔어요. 왔는데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옆에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 만약에 9명이 다쳤으면 살아있는 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다고 사건사가 끊임없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소명이 없으면 데리고 가십니다. 죽는 방법과 죽는 역할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소명이 없으면 데리고 가십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내게 소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생명을 우리가 연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지 못함이 왜 시작되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악을 행했다, 내가 죄를 졌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맞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자백을 해요. 근데 이 자백을 이미 17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17년 동안 그 죄책감에 눌려서 온 거예요. 계속해서 온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억눌려서 뭔가 상황이 딱 바뀌니까 이제 큰일 났다 아유 나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그냥 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현재예요. 매일 현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십자가는 오늘도 유효한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보시면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더 하나 여러분의 진짜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죄를 사하면 주님 어떻게 하시나요? 기억지 않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눌려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죄책감이 나를 누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여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보여요. 사랑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혹 사고가 나지 않을까, 내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잘 안 될까, 뭐 자녀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잡아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도 두려움에 휩쓸려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다라면 끝난 거예요. 그 죄책감이 눌려 살 필요 없다는. 근데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17년 전에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안고 온 거예요.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라니까. 살게 하신다니까. 그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신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것을 믿고 가면 두려움에 빠질 일도 없고, 더 나가서는 또 그렇다 여러분 이거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꼭 드리면 야 그럼 죄 지면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가 끝나는 거니까 계속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자백에 불과한 거예요. 회개는 진짜 그 죄의 자리에서 내가 돌이켰을 때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는 완전 다릅니다. 네, 완전 달라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평생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때 오늘도 자 가장 먼저 죄책감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창세기 50장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 어린 말로써 내가 당신들을 지키고 당신들의 자녀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얘기를 하세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너의 자녀들도 내가 책임진다. 제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제발 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가면 내 인생도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져주는 거야. 우리는 그때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러는다 할지라도 거기 딱 보면 결국에는 거기 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목사들이 얼마나 원했는데 10년 동안 나가 있었죠. 근데 결국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신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을까? 아주 그냥 이상해요. 주님이 심령막직하다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전혀 못 느끼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 느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데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거죠. 저 자식 원래 개판이서 원래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서 나중에 하나 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17절 말씀 끝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나서 울었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형들이 죄책감에 빠져서 짓눌려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놨잖아요. 구원의 땅, 고센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죄책감에 빠져서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지럽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미래적인 영원한 삶을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오늘도 우리의 죄책감에 짓눌려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울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위로하듯이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하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그냥 나만 믿고 따라라. 네.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중요한 얘기. 자, 우리 50장 1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요셉입니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요셉 입장에서 자신을 노예를 팔아서 정말 괴로운 세월을 13년을 보내게 형들이 만들어놨어요.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복수하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근데 요셉이 딱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괴로운 일, 아픈 일, 힘든 일, 나 때문이 아니라 타인 때문에, 이래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내 산에 너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당해봐라, 이런 삶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재판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말들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재판관으로 살아가는 건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딱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본문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세요. 결국에는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되었지만 그 악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갚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 땅의 2인자가 됩니다. 그 2인자를 통해서 그가 누리는 게 뭐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한다. 이 만민의 생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과 전 세계적인 생존의 위험에 있는 가뭄 속에서 모든 자를 구원하고 떠나가서는 그 민족을 살리는 바람에 그를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위대한 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주변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막 욕하고 해요. 앞에서 막 이러고 뒤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악으로 나를 아무리 대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선으로 갚아준다. 그 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준다니까 너에게 그 참음에, 인내에, 기다림에, 버팀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만민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모든 삶,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서 아픔, 괴로움, 힘듦, 어려움, 문제, 질병 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 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매일같이 담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에게 어떠한 공격을 할지라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